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자려고 누워있으면 땀이 나고 막 덥습니다. 밤에 이제 이렇게 저녁 때서도 있다가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계속 그냥 운동 안 하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뛰었습니다. 저녁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막 걷다가, 어제는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빠르게 걷더라고요. 막 걷다가 이제 저는 마지막에 걷는 거 가지고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뜁니다. 따다 뛰고 집에 왔더니 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땀이 쫙 땀이 나겠죠? 그럼 이제 샤워를 한번 싹 하고 들어와서 선풍기로 딱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왔잖아요. 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잘. 그래서 여러분, 저 밤에 덥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더 잠도 안 오고, 또 뭐 이렇게 에어컨 틀고 또 이제 선풍기 또 이러면 또 그 더 악순환이 돼가지고 몸은 자꾸 힘들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걷고 뛰고 운동하고 들어와서 씻고 그리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사도 바울이 비교할 때 이제 마라톤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마라톤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막 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뛰면 힘들죠. 그럼 뛰는 사람은 뛰다가 이렇게 걷기만 해도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막 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깅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뛰어요. 뛰다가 이제 숨이 이렇게 돼야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그럼 이제 걷기만 해도 굉장히 편해. 걷기만 해도. 근데 이제 걷는 사람은 어때요? 걷는 것도 힘들어. 나중에 걷는 사람이 이제 서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지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 거기 이제 나와서 걷지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앉아있어도 막 모기가 날라오고 힘들어. 앉아있어도. 앉아있지 않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야 돼. 그러다 보면 자꾸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나면 누워서 그냥 죽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인데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가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뛰는 분들이죠. 뛰는 분들. 할렐루야. 뛰니까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오고 더위도 오히려 이기고 땀도 쫙 나고 아주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뛰면 소화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소명론을 배우다 보면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God's calling. 소명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소명론의 첫 번째는 구원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론은 구원론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 이 소명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첫째는 구원론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지 구원한 다음에 야 이제부터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편안히 잘 살아라,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소명론 항상 몸못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몸못을 위한 부르심. 첫째는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부르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은 손과 발이 되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소명론의 구원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몸못을 위한 부르심.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하도록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지금 볼 때는 그냥 아이들 같지만은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직장에 나가게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잠깐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른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회 구조가 잘 변하지 않아. 가장 빠른 변화는 뭐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리고, 그 언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언제 사회를 변화시켜. 그러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젊은이들이 막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막 가서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그랬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한테도 한 청이 누구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영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자기 청년 때를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호떡을 하나, 뜨거운 호떡을 이따만한 걸 주시더니 한 입에 다 먹어보라 그러더니, 아, 이 뜨거운 호떡 이따만한 거 어떻게 한 입에 다 먹어? 아, 이걸 어떻게 뜨거워서 먹냐? 그러니까 한 입 쉽게 밀어 먹어보라. 한 입 쉽게 밀어 먹으니까 김구 선생님이 말하더라는 거, 어떻게 네가 가서 네 죽음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젊은이들이 다 죽으면 누가 나중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누가 나라를 구원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서 나라를 일할 생각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가서 막 폭탄도 던지고, 물론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두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막 너무나 지나친 애국주의, 열광주의를 좀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산 안창호 선생은 뭘 강조했어요? 교육을 강조했지. 교육을.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독립되면 뭐해?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반동강 나고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한국 교회가. 그다음에 한 3년 동안에 아이들이 거의 예배를 상당 기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 문 닫아놓고 인터넷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집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그냥 들어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정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뭐 한국교회 변화, 개혁, 뭐 저도 학생운동하면서 엄청나게 뭐 사회 변혁 다 얘기했지만은 이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8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장기 집권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고 이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뭐 다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구호는 다 외쳤어요. 구호는 큰 구호. 아, 멋있어.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왜? 구호만 외친다고 무슨 변화가 되나요? 그러나 그 박정희라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외친 구호대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그건 엄마 아빠도 집에서 자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가 가장 위대한 아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를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그 광야에서 이제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의 7명의 딸이 나와서 그 양들을 치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7명밖에 없다고 쫓아내고 순서도 어기고 자기네들 양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모세가 분연듯 일어나서 구해줬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는 중에 그 이드로가 보니까 자기는 딸만 7명 있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겠어 이 사람이. 근데 듬직하고 진짜 한눈에 보기에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얼마나 그 신수가 훤하겠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고 사위 삼았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침 갈 데도 없고 이제 왕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도망다녔잖아. 이거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애굽인을. 그러니까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게르솜이라고. 우리 아침에 딱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이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원래는 40에 뭐하러 나왔어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엄마의 이 품 안의 교육, 엄마의 교육을 받고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냥 분노를 못 이기고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그게 발각돼서 도망을 치게 된 거잖아요. 그 이 사명을 받고 나온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도 낳고.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은 뭐 권력이 상당하죠. 왕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제사장의 신탁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왕의 권세에 맞먹는 제사장이에요.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고 장인이 양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이제 그 양떼를 다 이끌고 이제 이렇게 목동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40년 동안 편하게 산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놈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다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이유,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특별히 선생님들은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교사. 그걸 다 잊어먹었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래서 이제 사명은 다 잊어먹고 뭐 그냥 민족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왕이 죽이려니까 도망다니다가 편안한 삶이 되니까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40년을 살았으니까 또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일신 하나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만족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안 찾아오셨으면은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한테 참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 그랬죠. 제가 그 사명을 찾지 못하면 그 살아갈 이유가 돈이 되고 뭐 세상을 즐기는 게 되고 뭐 자기 무슨 뭐 10가지 뭐 정해가지고 뭐라 버킷리스트라니까 뭐라 그러니까 뭐 그거 이런 게밖에 안 돼. 인생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이 있으면 깨달아요. 사명을 찾으면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나의 삶의 의미가 돼요. 그럼 그날부터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가슴 뛰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 하나 일신, 예수 믿고 평안하게 돈 많이 벌고 건강히 잘 살겠다. 그거는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잊어먹고 40년을 그렇게 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찾아오시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세상에 가서 딴짓을 안 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것과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목양을 하는데 목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이걸 잘해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으뜸이 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교회를 해도 벌써 타락한 거죠 이미.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해요.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인데 그런 비범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고 내가 일상이 아닌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양들을 몰고 이제 맨날 다니는 길이고 그런 길인데 떨기나무 이제 가운데로 왔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기나무라는 건 그 사막의 그 바싹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확 타버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재가 되는 건. 불이 붙었는데 얘가 나무가 타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무는 매일 보는 일상의 경험인데 그날 그 좀 일상을 넘어선 비범한 경험을 한 거죠. 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불만 붙고 그건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불꽃의 모양으로 임재하신 거죠, 거기에. 근데 자기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니까 관찰하려고 이제 거기 가까이 가겠죠. 여러분 같아도 갈 거 아닙니까? 3절 거기서 봤습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리고 이제 그 떨기나무 가까운데 불꽃이 있는 대로 딱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맨날 양만 몰고 댕기고 그냥 그 관목 저기서 멀리서 보고 댕기고 그냥 정신없이 양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사인을 줘도 쳐다보질 못하고 알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설교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셔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미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도 못 듣는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센 걸로 깨닫게 하시죠. 눈치를 못 채니까. 예?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게야 여기 있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하나님이 오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과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세요. 민감한 사람. 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민감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뭐 세게 하나님이 한 대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늘상 하던 일, 늘상 보던 것들 가운데 그날따라 조금 비범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인생에 거기 가까이 가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상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 일상 가운데 저도 이번에 한 2달여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은 나 일상 가운데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의사들이 설명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내 방향도 새로 설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예? 여러분의 일상을 깨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가가세요. 그러면 모세야 모세야 창모야 창모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첫째,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방식. 그 호렙산은 그냥 산입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원래 황폐했다는 말이에요. 버려진, 황폐한 이런 뜻이에요. 사막과 같은 사막이잖아요. 광야. 그런데 오늘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 황폐한 땅이 거룩한 곳이 됐죠?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이 교회잖아요. 예? 예배당. 옛날에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집당자 써가지고 예배당이냐 교회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왼쪽엔 예배당이라고 써요. 그 밑에 교회라고 써있는 아픈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예배당. 그러면 그냥 집이야 이거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아무것도 아니게 무슨 거룩해요? 저 여의도 가면 금융가에 모였는데 건물 막 얼마나 화려하고 막 디지털 시설이 잘 돼 있고 막 엄청나게 좋죠, 거기가.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왜 이것이 거룩한 전이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건물이 뭐 다른 건물보다 더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리 멋있게 전화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이 건물을 잘 전화서가 아니라 여기 천막 하나 쳐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거룩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솔로몬의 성전, 또 헤롯 성전은 뭐 몇 배가 더 큰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잖아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뭐야? 그때 성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런 건물에 관심이 없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와서 보고 우와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이 중간 역사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막 그 하얀 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제자들이 시골 촌놈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아마 저 소매수만 평생 사신 분이 우리 서울의 어떤 강남의 교회 와서 보면 아마 우와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보고 놀라냐? 이제 좀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안 넣고 다 무너져 버릴 거라 했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그래서 호렙산은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입니까? 성도입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성도라는 말이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뭐 성도예요. 내가 뭐 직분이 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제일 영광스러운. 내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할 이 올바른 방법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경외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빠니까 우리 굉장히 친밀하고 뭐 너무 거룩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일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을 잘 몰라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하나님 너무 초월적인 존재로만 여겨가지고 하나님 아빠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재해 계셔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관의 가장 차이예요. 저 뭐 이슬람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님 저기 초월해 계셔서 오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이 범신론이에요. 다 삼라만상이 신이야. 다 이 땅이 신이 하나님 따로 없어요. 초월한 신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초월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지만 초월만 해 계시면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함께 계세요. 지금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내재해 계신다래. 그걸 우리가 임재하신다래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친밀감과 경외감이 다 있어야 돼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그 마음으로나 우리 외적인 모든 면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한 자세를 말합니다. 내 마음만 괜찮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청와대 초청 받아가면 다 복장보다 잘 입고 가야 돼요. 그 예의예요. 우리가 서로 예의.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네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모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그런 족장들입니다. 이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모세가 애굽인도 아니고 미디안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자기 제가 아이덴티티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얼마 전 새벽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지 내가 가르치지,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요? 예? 하나님하고 통성명하고 그런 사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및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애굽에서 지금 학대당하고 있잖아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건설노예. 그래서 구원해, 너희를 내가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하고 넓은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는 글로. 그게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애국과 같은 이 어둠의 권세자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도 가나안이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사들이.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 하나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게 우리 교사들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야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세요.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죠. 직접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세요. 이제 내 마음이 그거니까 이 구원 계획을 네가 가서 해라네. 네가 가서, 네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부르신 거예요, 교사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죠. 네가 가서 해라. 그랬더니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핑계를 대요.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애굽에 도로 가야 되잖아요.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어. 왜? 지금 그 애굽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쳐온 신세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자기 딴에 열심히 일했는데 백성들이 너 딴 걸 누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래. 배격했잖아요. 배척했잖아요. 이 두 가지 상처가 마음에 확 있어. 갈 수가 없어 거기에. 근데 하나님 가라 그래.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날씨도 덥고 지금 힘들고 직장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피곤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모세가 한 얘기는 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딱 갖다 줄 때 다 합리적인 겁니다. 다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냥 내 생각만 하면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아 맞아, 내가 네 상황을 잘 몰랐구나. 이번에 쉬어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피곤하고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좀 쉬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가면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교사들이시죠. 성도님들이시고 이 새벽까지 나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집안의 모든 우환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일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한 기도,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